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입니다. 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요, 저희 아들이 그 청소년 시절에 질문을 했어요. 엄마,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게 마귀에 이끌려서 했는 줄 알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다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했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힘을 근원적으로 갖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자, 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가? 원인 있죠? 시험의 원인. 자,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지금 아담이 사실은 뭐 선악과를 하와가 먹어서 또 아담까지 먹겠지만 그 책임은 아담한테 있어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금령에 대해서 지금 이 선악과는 그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보장된 약속이죠. 자, 이 약속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요. 근데 사단이 있어서 미혹해도 괜찮은데 아담의 의지가 포함이 됐죠.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아담이 실패를 했죠.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요 내용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림자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또 방주를 그림자로 보이셨고요. 또 성막, 언약궤, 또 뭐가 있죠? 뭐 녹뱀, 뭐 도피성, 뭐 에덴 동산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자죠. 자, 또 신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그 황금, 몰약, 유황 이게 다 있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요거를 잊지 않도록 계속 구약은 계속 말하는 중에 지금 요 언약 잡은 자와 놓친 자 요 두 줄기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살짝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뭐 어떤 면에서는 깊이 감춰져 있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장자와 차자의 그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그냥 장자는 실패했고 차자가 승리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장자와 차자 계속 구약에는요. 일단 가인하고 아벨 여기서 이제 가인이 예배 실패하게 되죠. 아벨은 이제 양의 피를 가져나서 하나님한테 이제 언약줄기로 가게 되고요.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요. 요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 장자들을 다 무조건 실패시켰을까? 근데 실패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해서 실패한 거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실패시켰겠어요?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 선택에 실패한 거죠. 언약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 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대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야곱을 통해서 10명의 형과 요셉
이렇게 지금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흐름이라 그랬죠?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마지막 아담의 승리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누가 축복 기도를 하죠?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하죠. 이때 기도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 야곱이 기도할 때 두 손을 어긋막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한테 오른손을 놔야 되는데 분명히 요셉은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혔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혔겠죠. 근데 야곱은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축복 기도를 하고 손을 어긋맞게 그렇게 축복 기도했죠. 그렇다면 요 요셉은 뭘 몰랐냐면 이 두 줄기 흐름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흐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얘기를 하고 요셉은 빠지죠. 자, 창세기 50장까지 큰 목록을 정하면요.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네 사건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셉은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 요셉은 언약의 줄기 흐름에 놓치고 있는데 역시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진 일, 맡은 일에 충성된 자이긴 했지만 언약의 흐름은 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걸 이걸로 증명이 되죠. 자, 그 대신 가나안 땅에서 12지파, 즉 그 땅을 나눌 때 12지파의 땅을 나누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요셉은 두 몫을 얻어가요. 12지파에서 다 땅 하나씩 나눠갔지만 요셉은 이제 요 두 아들들이 땅 하나씩 두 몫을 차지하죠. 자, 또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을 참았다 그래요. 보는 것 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참아 견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반드시 실체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실체를 분명히 갖고. 자,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실체, 마지막 아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얘기하죠. 첫사람 아담은 이제 선악과 그 시험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의 후손이 되죠. 근데 마지막 아담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나는 내가 먹지 않는 선악과를 왜 아담이 먹었든 내가 죄인이냐.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또 뭐라고 할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두 줄기 흐름이 지금 가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시험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즉 의식주 가지고 시험했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면 라고 사실상 하나님을 시험한 거랑 마찬가지죠. 요걸 가지고 권세욕이라고 하죠. 권세욕이 아니라 명예욕. 그리고 산 꼭대기 여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말하자면 권세욕. 요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사단이 유혹을 하죠. 자, 보세요. 요거는 결국 이 세 가지 그 시험은 사단의 올무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우리에겐 시험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요걸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죠. 정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욕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게 뭐죠? 결국 이익 싸움이에요. 사이 좋다가도 돈 문제 되면 그냥 손해볼 것 같으면 원수가 되고 하죠. 사단은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의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뭘 얻어가냐면요. 영적 사실 또는 영적 승리를 얻어가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줘요. 자, 요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예수님의 이 시험 통과로 인해서, 승리로 인해서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런 이제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 뭐냐면 하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안 부르면 하늘 문 닫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요. 이 시험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승리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요. 밤중에 이제 그 12장 23절에 문설주에 피 바르면 이제 그 멸한저로 멸하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29절에 보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서 앉은 바로 왕 장자로부터,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또 그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쳐버렸다 그래요. 그 밤에 그 모든 신하의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뭐냐면 장자가 아니라 첫 새끼. 장자는 마찬가지죠. 그 바로왕의 그 장자하고 오죽하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싹 다 죽여버렸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단의 10의 근원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언약의 흐름이라고 지금 또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흐름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시험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또는 여러분이 지금 가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벨의 위치에 있습니까? 가인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죠. 자기가 언약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 드렸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리고 성령님도 받는다고도 생각 안 하죠. 또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신자도 망할 수 있다. 그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신정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이에요. 그리고 왕정, 뭐 사사시대, 뭐 왕정시대 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구약에는 왕도 세워봤고 선지자도 세워봤고 제사장도 세워봤지만 실패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랄까 소수로 계속 언약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금방 질문한 것처럼 내가 가인의 위치에 있냐 아벨의 위치에 있냐 에서의 위치냐 야곱의 위치에 있냐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오늘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과 관계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제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야 이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오직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땅끝 전도예요. 이때 권능으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죠. 그게 응답입니다. 이거 없이 기도 10시간 한다고 응답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가 아벨의 위치, 야곱의 위치에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 그럼 뭐예요? 인생 방향이에요. 인생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소용없죠.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절대 말씀 성취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성취가 나와 관계없다면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라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제자라는 응답이 없다. 종교생활이죠. 일반 은총 속에 사는 거죠.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정복자가 돼야 돼요. 이웃집에 불이 나면요, 우리 집도 타요. 말하자면 이 현장 정복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사단에게 계속 당하죠. 근데요, 다시요, 우리가 아벨의 삶이고 정말 야곱의 삶 맞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요, 성령 충만과 전도라는 것에 딱 답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45절에 여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얘기 나와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영이 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그렇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실질적으로 뭐냐, 모든 것을 다 이겨놓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는 이 답이 믿음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 안다는 것은 이제 임마누엘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한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전도와 관계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시 또 가인의 삶, 에서의 삶이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